스승은 제자들에게 이제 좋은 것 이렇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한 교수님이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탐사를 갔어요. 자연 현장을 좀 보여주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세계가 어떻게 지었는지 또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불의의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이 교수는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전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목 밑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사지가 마비된 멀쩡했던 분이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지마비 장애를 가져요. 중증 장애죠. 그런 이제 가운데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보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희망이라는 단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긍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순간 삶의 순간이 어디 있을까?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의 글이라고는 느껴지는 만큼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글귀입니다.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이상묵 교수님에 대한 그런 글인데 참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꼽힐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같은 형편성에 있는 사람도 없을까 하면서 웹서핑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52살에 루게릭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운동세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호흡조차 못하게 만들 마지막에 숨지게 하는 아주 난치병이 불치병인 이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그 52살에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선사해줘요. 그래서 이 여성의 삶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너무 큰 감화를 입어서 나도 이렇게 사지가 마비돼 참 힘든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려 몸부림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 여성은요 호흡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해야 돼요. 말도 못해요. 모든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그 여성의 모습 보면서 이 교수님이 자극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이제 글을 보냈는가? 웹사이트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교통사고로 목 아래 전신을 쓸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4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요? 비록 정상인 폐활량의 40%밖에 안 되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말도 유창하게 잘하죠. 밥도 마음껏 먹습니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지는 마비됐지만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 이 여성은 말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열악한 여성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왔어요. 나를 보고 그래도 나는 행운하다고 느꼈다죠. 나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무슨 말씀을? 나야말로 당신을 보고 나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보다 열악한,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는 여성인데 이 교수의 글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복받았다 하면서 왜 복받는 이런 글을 섬긴다. 나는 13년 전에 누게릭 진단을 받았죠. 그때가 52살입니다. 난 당신 나이에는 날아다녔습니다. 44살 때는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52살에도 누게릭 걸렸을 따름이지 44살에 그때로 가보면 난 당신보다 행운했다. 그런 글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글을 보면서 이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써요. 나는 그녀의 답장을 읽는 순간 소리내어 웃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녀가 나를 웃기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그 위대한 에너지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해졌다. 희망을 품고 사는 한 사람. 사지마비예요. 중증장애 루게이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장애인이 서로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웃어가며 사는 모습,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인생의 한 장면인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해요.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포기치 말라, 희망을 품고 살라, 절대 긍정 갖고 살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사야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기다리시는 분. 왜 기다리신가? 은혜, 선물로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하게 해요. 기다려주시면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 주신지 그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 통독에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까지 읽었죠. 근데 창세기 1장 읽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감탄을 자아내요. 심히 좋았다, 좋았다.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줘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인생에 기대를 했는데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인류가 죄를 지어요. 사탄의 끼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져요. 인간이 왕노릇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슬픔, 고통,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너무나 아무런 인생이 계속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점점 멍들어가요. 병들어가요. 이 죄악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이 창세기 가운데 홍수의 심판을 하셔요. 호흡에 있는 모든 인류, 노아 그 가족 빼놓고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빼놓고는 다 죽게 만들어요. 이제 노아 그 가족들에서 또다시 인류가 이제 점점 번성해요. 근데 인류가 번성하는데 계속해서 복되게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는데 뜻을 또 거슬려요. 그리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이름만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혼잡케 하셔서 그 모든 사건을 중지시켜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요. 아브람. 그의 집안 대략 보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리고 어떠한 기회가 가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싸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그 땅에 머물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떠나요. 애굽에 가서 그가 행한 것,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 초창기의 모습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년쯤에는 그걸 참지 못해서, 약속을 참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들었을 시간에는 많은 기다림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은혜, 세 가지 측면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약속한 것, 말씀하는 것 지킨다.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지금 반복된 표현에 등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입에서 흘러는 말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신실성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을 맛보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이때쯤면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실수의 연발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제 약속한 때 거의 찰 무렵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전능자로 나타나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99세 때 난 하나님의 모습은 딱 하나의 모습이에요. 전능자다. 사실 이 99세 때 모습은요, 아브라함 완전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는 게 무슨 순간 그 약속 끝까지 붙들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힘이 벌써 약했어요. 아니 손을 놓아버렸어요. 절망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하는 참 희망을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용기를 북돋는 장면이 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 주된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셔 할례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 또 말씀을 들렸는데 그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보십시오. 나이 탓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내 나이 100세입니다. 세 자리의 숫자예요. 무슨 자식이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못 믿어요. 이게 99세 때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예요.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완전 바닥난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 하나님 포기치 않으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자식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부부의 이름까지 자식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그리고 할례 제도까지 언약을 또 체결하셔요. 이러면서 바닥난 믿음이 새로운 싹이 터요.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어져요. 그 모습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 의심 충만했었어요. 완전히 바닥나고 산상조각 났었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결과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꽉 붙잡아요. 굳게 붙잡아요. 확신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산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걸지만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닥나요. 그 약속 붙잡은 손이 힘을 잃어요. 완전히 내놓아요. 이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다가오셔요. 용기를 힘을 북돋아줘요.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부터 보이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손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 약속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이 기다림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서 분명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보니까 그때가 100세.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타이밍에 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75세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실 것인가? 그 약속 이루실 타이밍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기만 하신 거예요. 기다려 지쳐서 곁길로 가고 실수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 실수와 연약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가오셨고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마침내 정한 때 100세가 되니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일하시는 타이밍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좀 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시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은 다를 수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꿈꾸고 또 도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막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막 원망도 날 때도 있지만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욥기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요. 분명히 이제 고난이 끝날 때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심에도 바닥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반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기 23장인데 그 하나님을 찾고 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 숨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참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23장에 좀 한 부분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왜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과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타나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 연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조금 기다리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그가 알고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축복합니다.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 후에. 그래서 신약에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참는 그 정도로 안 된다. 온전함이 이를 그때까지, 성숙함이 완숙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 사람, 조급증 환자 같은 그 모습, 사울왕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극히 대조진 모습이에요. 이 사울은 인내심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오래가지 못해요. 일찍 단명해요. 정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해요. 성경은 그가 왕이 되어 2년 차에 블레셋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요. 그래서 그가 급히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터로 나가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자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전세를 역전시켜주는데 7일을 기다려도,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이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때 그의 인내심이 바닥에 나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번제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 도착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서 번제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이 들려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정치 세명 끝났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권좌에서 내리 앉히신다는 거예요. 왜요? 참지 못했어요. 기다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농론하려면은요 인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인생길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한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은 시편을 보면 이 37편과 40편에 반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의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참고 기다리라. 인내 훈련을 시켰어요.
40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이에 갇혔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답답해요. 눌려 살고 있어요. 절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구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오랜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생각보다 더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마침내 전능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건져내셨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 기다림 시간이 얼마였는가? 15년. 오랜 인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이런 연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다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급히 속전속결로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배하고 계신데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후딱 빨리. 이게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참지 못해요. 요즘 AI 시대 챗 GPT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즉각 나와요. 데이터 분석까지 치밀하게 해서.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찾아야 논문 한 편 쓰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할 줄 몰라요. 점점 힘들어해요. 이 짜장면 배달할 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맛없는 건 내 용서하지만은 더딘 것은 용서 못한다. 배달 정한 시간마다 늦게 온다?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급한 시대예요.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데. 근데 성경 하나님의 일관되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만들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기까지 잠깐만 25년. 생각보다 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보포를 갖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은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올해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런 은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이제 체중이 불어나서 헬스클럽 이제 등록하고 헬스를 열심히 하려고 땀을 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체중 감량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생 아주 메시지 하나를 들려줬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체중 감량은 기다림 훈련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체중 감량 되지 않는다. 기다림 없이는 체중 감량 안 된다. 트레이너가 남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여러분, 살 하나 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기다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메시아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4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때가 참에, 실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기 이렇게 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메시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것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어요.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또 하나의 특징은 때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도래하기까지 400년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가? 역사의 한 측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했었어요. 이 로마가 지배할 때 하나의 로마의 군대 총결돼서 복음이 들어갈 길을 닦는 일을 하셨어요. 로마 군대가 사통 발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길을 놓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헬라어로 기록하게 만들었고 구약도 70인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산지사만 흩어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의 문화를 심어서 그래서 이교들에게 선한을 끼치고 그 유대의 문화 배경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온 세계가 복음한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셔요. 정한 때를 안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상황 속에도 일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타임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주시는 이제 세 번째 기다림의 마지막 부분은 기뻐함이에요. 기쁨을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25년 기다리는데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사해 주셔요. 25년 기다리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장 값진 것 웃음을 선물로 준 것. 그리고 미리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이삭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스마일 밝은 웃음을 짓는 그 모습. 이때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이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 노경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될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손주를 얻어야 되는데 증손주를 얻어야 되는데 아들을 얻었다고 표현했어요. 이 돈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아들을 선물로 주셔요. 기쁨으로 노년을 보내게 해주셔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종이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희망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성경 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다. 세월 앞에서 약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마침내 웃음을 선사준다. 노년의 행복을 만끽만 살도록 해주신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점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노년이 이산 선물신 하나님의 은총처럼 기쁨, 감사 그 즐거움이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8절을 보니까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못해요. 이웃에게 나눠줘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100살에 이 아이를 주셨어요. 동네 분들이 기뻐 어쩔 줄 몰라요. 한 가정이 준 기쁨인데 한 가정 끝나져요. 신약을 보면은 온 세상에 묻힐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대해서 기쁨을 해요. 그 기쁨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제자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제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 말씀 때에서 놀라운 삶의 희열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승천하실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다려야 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너무 같이 정말 즐거고 행복하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한 글을 보니까 한 사람이 특별히 성인 한 사람 웃는데요, 하루에 웃는 시간을 체크했대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하루에 여러분 얼마 웃을 것 같아요? 90초. 한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래요. 평균 1분 30초 웃으면서 인생을 산대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짜증내고 힘겹고 늘 우울하고 얼굴이 구릿빛이에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그는지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늘 웃고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년에 이산 선물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늘 계셔요. 웃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보복을 같이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었어요. 기다릴 때 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신다. 정확한 타이밍, 분명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 시간, 기다림 시간이 좀 더디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기쁨을 선사해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중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 분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기다리는 너무너무 복된 보상을 주십니다. 새 여러분 각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해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